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텐데요. 주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국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마음을 들어서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불러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렇게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의 집사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비천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불평은 늘 끊이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더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확진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학교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여러 곳에서 확진 소식에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입에 올리며 불안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 순간 지켜주시고 더위와 싸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7절 말씀에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읊조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모든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족이 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시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각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 성경 공부 따스한 성경 공부 마지막 날인데 이 봄학기 마지막 날인데 모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한번 다시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교재를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받으시고 그걸 프린트 하신 분은 그거 쓰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오늘 교회 화면에 놓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따사모 성경공부 교재 화면에 좀 비춰주세요. 예, 좀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좀 작아서 조금 더 크게 보죠. 글자가 좀 보입니까? 너무 크면 또 한꺼번에 볼 수 없어가지고. 예, 오늘 이거는 따사모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 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따사모 식구들끼리 부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때 서로 은혜도 나누시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었죠. 그래서 이거 다시 읽는 걸 생략하고 13절 말씀을 암송하라 그랬어요. 13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께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잠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실제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 늘 외우던 성경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속 있는 것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글자를 성경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크게 되나? 글자 크게 하는 게 잘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좀 크게 하는 방법을 다시 또 언급해야 되는데, 집어넣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 많이 외우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좀 우리가 이걸 외우면 본래 우리가 외우는 거하고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혼돈이 됩니다만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주일 대예배 설교 제목 뭔지 기억나세요?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렇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있는 가장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오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 기억나는 거 특별하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제 혼자 다 해버리면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넘어가서 3번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 예.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이 괄호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괄호 속에 있어요. 이렇게. 왜 이게 괄호 속에 있나? 괄호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 없었던 거다. 그래 생각하면 되죠.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 괄호 속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없었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많이 사용하게 무슨 모임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무슨 회의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마무리로 주기도문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원래 주기도문은 개인기도용이었다. 개인기도. 개인기도의 중요한 모범, 기도 모범, 우리가 따라해야 될 기도 모범이었다. 그래서 그 구절 하나하나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로 그런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죠. 하나님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간구였다 이거죠. 우리 그런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절반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절반이 돼야 된다.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다. 또 나머지는 다 우리의 필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간구,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이제 그 뒷부분이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예배를 끝내라든지 그런 식의 목적으로 사실 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는 개인 기도의 모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식으로 마무리되는 기도 모양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그대로 외워서 이걸 모범으로 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평소에 공예배 시간에 혹은 무슨 모임 때, 무슨 기도회 때 마지막 마무리로 이 기도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 기도문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이 들어가게 됐다. 성령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문이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로 아멘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것만 적어놨다. 원래 마태복음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좀 뒷부분이 붙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2절 4절 같이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치신 내용이라 여기에는 뭐 정식으로 기도 마무리하는 아멘도 안 나와 있죠.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 모범으로 주신 그 의도가 좀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무슨 기도를 하라고 되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원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에 있는 가로 속에 있는 성령 그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것들은 넘어가지 않았네. 찬양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아까 외웠죠? 13절 중에도 가로 속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외워보죠. 가로 속에 있는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권세 그리고 영광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뭐 이것 말고도 모든 게 사실 다 하나님 거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영원토록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나 그걸 하나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아유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하나님 영광 아무리 위대하면 뭐해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참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이거는 좀 크게 되나?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되는지 누가복음 12장 32절 크게 해볼까요? 조금 더 크게
쉽게 되네. 32절. 12장 32절. 이렇게 너무 커졌나?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입니까? 성경 구절이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조금 더 크게. 큰 게 좋겠네요. 네, 좀 잘 보이네. 32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권세의 나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교회가 뭐 부흥되고 뭐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소수지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종교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전 친구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은 숫자구나.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복된 날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된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천국 잔치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희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 하나님이 하늘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복락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나라에 속한 권세와 영광까지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3번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4번이요. 4번. 벌써 4번에 들어가네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참 복된 나라인데 과연 어떤 나라, 어떤 모습일까? 그곳에 가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나?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사야 26장 2절,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다. 한번 이사야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를 제가 한번 돌려보죠. 26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요 부분이죠.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2절, 3절, 4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아멘. 잘 보입니까? 또 쓸데없이 자꾸 또 올라오나? 예. 너무 편리해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나와 있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다. 신의. 신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뜻이다. 우리가 흔히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신의란 말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죠.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는 나라.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불의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우면은 누가 이 세상을 한탄을 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이유가 뭐냐? 불의해서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려운 나라다. 거기는 불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게 이루어져 간다. 정의로운 나라. 하늘나라죠. 그래서 그런 복된 나라에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더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들어오게 하라는 말이 나라가 들어온다는 뜻도 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내가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에 다 들어오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또 우리 인생에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느냐? 문을 여는 자입니다. 문을 여는 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여는 자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려면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의 나라,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내가 뭔가 굉장히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뭔가 아주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의를 다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진실하고 좋은 일만 해도 문 닫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정에도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그 복된 나라, 믿음을 지키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 그 나라가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한껏 들어오도록. 그래서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더라. 평강하고 평강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말, 하도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의 독특한 표현인데, 히브리 말은 뭔가 최고 좋은 것 말할 때는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 그래서 샬롬 하면은 평강할지어다. 샬롬 샬롬, 아주 평강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샬롬 두 번이에요. 샬롬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한 평강, 진짜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게 평강하고 평강하다. 최고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평화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 그래서 그게 뭐냐? 진짜 평강이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슬퍼하느냐? 평강이 깨지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슬프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좋게 잘 지내다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평강이 깨집니다. 그러면 보고 꼴보기 싫어져요. 만나기도 싫어져. 그게 평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면 이제 우리 속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온갖 악한 생각, 불행한 마음, 저주스러운 생각, 미움과 원망 이런 걸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 해요. 그래서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자라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바로 주를 신뢰하는 자. 이게 바로 믿는 자라는 뜻이죠. 이게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 그래서 심지가 마음의 중심이죠. 심지가 곧 마음 중심.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 이 사람에게 참 평강, 영원한 평강, 풍성한 평강을 부어주신다. 이 평강이 평강,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두 번 하기도 하고, 샬롬 하기도, 샬롬 하면 좀 더 특별히 더 샬롬 하라는 거고, 그냥 보통 샬롬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고, 샬롬 그러면 아주 축복을 크게 주는 거죠. 이 샬롬 하는, 샬롬 또 되는 그 샬롬은 바로 하늘나라의 샬롬이다.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죠. 영원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는 것.
여호와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반석이신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그럼 내 이제 뭔가 믿음이 잘 될까?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결심, 작심삼일이라잖아요. 사흘도 못 버티는 게 인간의 결심이다. 인간의 마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 조금만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게 인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주님 믿고 따랐는데 풍랑한 번 이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전부 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라. 나의 믿음을 믿지 마라.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믿지 마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다. 그럼 뭐가 있냐?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 하나님 붙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 의지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경리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왜 하나님 나라가 그 복된 나라냐? 첫째, 어려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첫째, 어려운 나라. 둘째,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다. 하나님은 샬롬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렵지도 못하고 평강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두 번째 문제 봅시다.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양할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양할 만한 이유가 뭘까? 이거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찬양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영광을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나? 하나님 영광과 권세를 찬양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찾아보죠. 제일 마지막 부분 그죠? 잘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더라.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 지어져 있다. 하나님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지어져 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지음받았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떻게 아메바가 좀 커져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수천만 년 수억 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됐다. 참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세월만 지나면 우연히 생기게 돼 있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 확률이 없어. 정말 이 우주가 이렇게 생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0.00000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주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우주가 생겼을까?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한 확률이야. 생길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 속에 또 인간이, 생물이 생기고 인간이 생겨서 확률은 또 어디냐?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도 거의 예로 0%에 가까운 확률인데 거기 인간이 또 생길 확률을 치면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우연으로 인간까지 생겼다? 이 우주 가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참 눈, 코, 입 달리고 온갖 참 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이건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우연 곱하기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해가 왜 자꾸 올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계시는 심오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실제로 연구해보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긴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더라. 특별한 겁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거죠.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을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우리 인생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네요. 마지막 문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권세는 10년을 못 가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권불 10년, 세상 권세 10년 못 가는데, 우리나라 보면 딱 그렇죠. 꼭 10년을 못 가는 것 같아요. 10년마다 그동안 교체가 됐죠. 하나님 권세는 영원하더라. 어떤 권세길래 영원한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1절. 그 앞에서도 읽어야 사실은 좀 더 이제 은혜로운데, 10절, 11절, 그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읽어보면, 요 같이. 우리 이제 11절이 결론인데, 10절은 11절 말씀을 보다 잘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좀 까맣게 해주는 게 더 읽기가 수월한가요? 이게 더 낫습니까? 얘가 자꾸 올라와 참 이상한,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애를 먹이네. 이게 더 잘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서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참 재밌는 이야기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죠. 비가 내려오다 도로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내린 비는 반드시 땅을 적신다.
하늘에서 내린 눈도 내리던 건 하늘로 다 올라갔다. 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땅에 하나도 쌓인 게 없어. 어떻게 된 거지? 하늘로 돌아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 없다 이거죠. 반드시 땅에 쌓여서 녹아지고 땅을 적시고 그래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생기고,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뿌릴 종자까지 준다.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의 역할이라.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데 헛되이 도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헛되이 도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쉬지 않고 올라오네. 이거 좀 그만 놓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하나님 보내시는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는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죠. 권세가 있는 곳에 영광도 있더라.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권세가 있는 곳에 영광도 있다.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진리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왜? 이런 큰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 권세는 처음에는 뭐 말하면 다 아이고 예예 하다가 뭐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그만 임기 한 1년 전부터는 내 힘덕이야. 안 먹혀. 대통령 말이 안 먹혀. 예? 뭐 어떻게 해요? 내 힘덕인 걸. 다 끝났다는 거지. 예?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권세가 영원하니까. 말씀의 권세다. 하나님 권세는 말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명령하면 부하들이 다 듣는데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리 가라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백부장이 말씀의 권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칭찬해 줬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즉시 백이 나왔다.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 주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예수님 혼자 또 가지고 있질 않아요. 누구에게 주시나? 또 보니까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 다시 또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더 가야 되네. 22절 아닌데? 몇 절이죠? 26절이네. 26절. 조금만 더 가봅시다. 25, 26. 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 말씀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권세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켜내는 자, 그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결국 이 말씀은 충성하는 자, 그렇죠? 주께 충성하는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 충성된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렇죠.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뭡니까? 제일 큰 일이 복음 전하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그랬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에 충성하는 것, 주님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들,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신, 무슨 권세를 주느냐? 주님이 주신 권세는 뭡니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천국 가면 왕 노릇한다. 멸류관 상을 준다는 게 멸류관 임금이 쓰는 건데, 멸류관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멸류관 쓰고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주께 충성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영광의 멸류관, 왕 노릇하는 축복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서 우리 주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 노릇하는 축복, 멸류관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질문 받을 수 없네요. 질문 꼭 있으면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시든지 따로 또 교회로 찾아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하시고 하늘나라 그 영광된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하늘나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한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아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원금 또 건축원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며 또 하늘마다 형통하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사 그 집의 터가 넓어지며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 자녀들까지 다 잘되어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 실시로 다음 주일날까지는 인터넷 예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다음 주일도 일부 예배 9시 예배만 현장 예배 20명 한도 내에서 하게 되고요. 2부 예배나 오후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중등부 고등부는 예정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인터넷 중심으로 하게 되겠고요. 고등부도 8월 7일, 8월 8일, 8월 달로 예정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일정을 바꾸지 않고 현재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년부, 소년부, 청년부는 이 기간에 중첩이 되어서 다 연기를 일단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